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우리 이 새로운 한 해 첫 기 이 교과를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기 교과는 세상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로마린다에 있는 창조과학연구소 소장이신 제임스 깁슨 박사께서 집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 이 오리진, 이 기원의 문제는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가치는 그 기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존엄한 존재다. 인간이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의 이 존엄성, 가치는 그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이 귀중하냐? 그것은 전능하시고 또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그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 이것이 왜 귀중한가? 그건 역시 창조주에게서 이것이 비롯됐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결혼이 왜 중요한가? 그것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도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도 그 물건의 가치는 그 오리지널리티에 있는 것이죠. 그 기원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정말 그것이 위대하고 탁월한 어떤 천재의 작품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매우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이 시중에 나오듯이 이 짝퉁 물건들은 모양은 아주 비슷하지만은 그 기원 자체가 볼품이었고 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저 모방한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겉모습은 비슷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세상의 기원,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우리가 미치게 될 것이고 또 좋은 우리가 거기서 통찰과 또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한 기 동안 특별히 저자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소개된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저자가 서문의 총론에 밝혔듯이 이 창조는 성경의 바탕이 되는 진리다 이렇게 씁니다. 바로 이 창조의 진리 토대 위에 구속의 경륜도 있고 또 성육신도 있고 재림의 약속도 있고 하늘 성서 봉사도 있고 또 삼위일체의 가르침도 있고 모든 교리의 기초가 이 창조의 진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성경 이것은 창조 주제는 성경의 첫 장뿐 아니라 모세오경, 선지서, 시편, 복음서, 서신서,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에서 계속 창조를 언급하는 이유다 이렇게 씁니다. 성경 가운데서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 창세기예요.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진화의 가르침, 진화의 철학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알려진 책이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1과에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 또 그 다음에는 창조 세계 형성, 창조가 완성됨, 또 창조 성경의 한 주제, 또 창조와 도덕성, 또 6과에는 창조와 타락, 7과에는 희미한 관점, 8과 예수 공급자와 유지자, 9과는 결혼 에덴의 선물, 10과는 청지기 정신과 환경, 그 다음 안식일 에덴의 선물, 또 창조와 복음, 마지막으로 재창조. 그래서 이 창조와 재창조, 그 두 주제 가운데 들어있는 이 모든 인간의 역사에 관련된 주제들을 아주 개괄적으로 이번 한 기 동안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첫 기에 이런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재확인하고
그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기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튼튼한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더욱 견고히 쌓는 또 이 공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과의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 같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정말 위대한 선언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 우주와 또 이 모든 세상의 기원을 소개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창조주임을 믿어 달라고 사정하시거나 또 뭐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창조했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선언을 믿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실 때 삶에는 의미가 있고 또 인생의 모든 삶의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팽배해 있는 이 진화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그저 모든 만물은 기원이 어떤지 모르고 우연이고 그저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희망도 없고 그저 사는 동안 더 욕심과 또 폭력과 여러 범죄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시 바로 세워지는 길도 이 근본적인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을 재확인하고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실 뿐 아니라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재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인생에는 진정한 의미와 또 삶의 변화와 또 이 세상이 밝아지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날에 태초에 하는 주제, 같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은 이 우주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이죠.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끝없는 영겁의 세월 전에 그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역시 그 이후에 우리 공부하게 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이 범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기초가 놓여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은 다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가치가 있는 존재요. 또 이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매우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안식일 제도도 들어있고 결혼 제도도 들어있고 올바른 식생활 제도도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일요일을 예배날로 주장한다든지 동성애를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여러 주장들은 그 기원을 따져보면 그것이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이 창조 되심, 또 거기서 비롯된 모든 것이 만물이 이렇게 위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의 이 존엄성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담긴 의미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그 다음 과를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 날 보면은 두 번째로는 하늘이 선포하고, 여기 시편 19편 1절로 3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사실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관찰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 손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을 우리가 매일 정말 한 5분만이라도 묵상한다면 현대 문명은 이렇게 병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 슈바이처는 일찍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깊이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창조주의 손길, 또 그분의 사랑의 흔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창조의 이 작품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 또 사랑을 우리가 자주자주 살펴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신앙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별, 꽃, 또 인체, 그리고 해와, 그리고 하늘의 궁창, 동물들, 정말 이 하나하나 볼 때마다 신비로운 조화, 그 여러 움직임들, 그 하나하나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오늘도 돌보고 계시고, 또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세세한 삶의 모든 국면들을 다 보살피시고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들의 백합화를 한번 봐라, 또 공중의 새를 봐라. 이 원말의 의미로는 깊이 한번 생각해보라, 연구해보라 이런 뜻이죠. 그 들풀 또 그 미물 작은 새를 하나님이 친히 그 돌보시는 그 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한다면 오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을, 오늘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세심하게 보살피시는지 우리의 많은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9편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그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도 주변의 모든 자연의 이 창조물들을 자주자주 살핌으로써 하나님의 보살피심, 오늘 나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셋째 날에는 말씀의 능력,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 6절. 또 9절에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앞서 우리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이 창조 사역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저가 명하심에 견고히 서고 또 하늘이 그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하늘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이 말씀 하는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또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걸 다른 말로는 루아크라고 하는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에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때 하나님의 신은 마치 새가 둥지에 그 새끼를 품듯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운행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날개 아래 품듯이 이 혼란스러운 뒤죽박죽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합쳐질 때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인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충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광명이 생기게 된 것이죠. 혼돈이 질서로 그리고 공허가 충만으로 그리고 흑암이 광명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우리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 물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또 그것이 침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러나 이 말씀은 역시 말씀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든 또 요한복음 15장이든 곳곳에 이 물은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재창조하는 일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에 의한 이 창조의 작업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듯이 우리의 이 죄로 망가진 품성이 고쳐지고 치유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언약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마음에 늘 모셔드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천지창조의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교과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시긴 만드셨지만은 그 자연 법칙을 정해놓은 다음에는 하나님도 이제는 자연 법칙을 뭐 어떻게 어길 수 없고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고 잘못된 이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모든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칙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주체이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의 율법의 그 어떤 규칙에 매여 가지고 안식일을 도리어 짐스럽게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곡식 그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옹호하시면서 이 모든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이 모든 계명의 주인이시오. 언제든지 그 계명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과학이 오해한 과학이 잘못된 과학이 이 천지의 자연 법칙은 인정하지만은 그 법칙을 하나님도 못 어긴다 하는 이 그릇된 가르침을 우리가 배척하고 또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을 창조 되심을 우리가 언제나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넷째 날에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또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의 창조되심을 말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하셨던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천지를 하루하루 만드셨던 그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또 통일성 있게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좀 무섭고 사랑이 없는 분이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 바로 그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이것을 말하고 있고 또 저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다시 말해 Before Abraham was, I am. 이 I am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여호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또 반대로 구약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신약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예수께서 이렇게 고쳐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신약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고쳐 읽어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신약의 하나 되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때 성경에 대한 더 밝은 이해, 넓은 이해를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그것이 큰 은혜와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골로새 1장 15절 또 1장 1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 헬라 말로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이제 오해하는 것이죠. 어떤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좀 이렇게 모호하고 좀 애매한 듯이 보이는 구절을 이해할 때는 그 애매한 구절에서부터 이미 밝혀진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놓은 확실한 여러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있으니 그 확실한 진리에서 또 그 진리의 기준에서 이런 애매한 구절을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에 성령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진리가 무수하게 나와 있는데 애매한 몇 구절을 들고서 성령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많은 진리를 버려야 되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릇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많은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주장은 아까 여러 구절에 이미 그 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되는 해석이죠. 그러므로 이런 해석을 할 때 예수께서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피조된 존재라 이런 뜻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이 존재 중에 탁월한 존재다. 또 어떤 창조의 주관자다. 또 창조물, 또 이 창조 세계의 가장 탁월한 분이시다. 막 그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편 89편에 가면은 이 헬라 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 이 70인역에도 다윗을 가리켜 저를 내 장자를 삼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역시 프로토토코스죠. 그런 경우에 다윗이 장자가 아닌죠. 그는 말제 아들이 막내였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그를 장자라고 부를 때는 그의 그 능력, 또 그의 그 왕권, 그의 위대함, 그의 탁월함을 가리키는 그런 탁월한 존재로 내가 너를 장자를 삼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도 먼저 나신다. 골로새 1장 18절에 말씀할 때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한 존재다.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서 부활한 모세도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나셨다 할 때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 예수의 부활이 가장 탁월하고 그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른 모든 부활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주관자요. 또 그 뛰어난 분이라 또 그의 그 부활이 가장 탁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처럼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재확인하고 우리 구약 신약을 읽을 때 이렇게 한 분으로 연결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에 더 큰 은혜와 또 힘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섯째 날에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창조주,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그 높으신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33년을 같이 계신 것이죠.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 너무도 위대하고 크기 때문에 역사는 AD, BC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그 사건이 있기 이전의 역사를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AD,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라고 하는 이 AD 기원후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다녀가신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AD, BC를 쓰고 있는 이상.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사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자주 묵상하고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우리 시대의 소망과 함께 자주 읽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우리 예언의 신 가운데도 우리 예언의 신을 읽을 때에도 뭐 교회 증언이든 또 가려 뽑은 기별이든 여러 또 화이트부인의 글들이 참으로 좋은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화이트부인의 가르침의 최고 중요한 핵심과 또 걸작은 시대의 소망이죠. 그리고 각 시대의 대정토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이 핵심 원칙에서 교회 증언을 이해하고 또 여러 다른 말씀들을 이해할 때 예언의 신을 오해하지 않고 또 잘못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좀 그저 다 아는 것이라고 제쳐놓고 여러 다른 이 생활에 관계되는 말씀을 너무 그걸 많이 읽다 보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말씀은 아닌데 이 중요한 원칙에서 읽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에 떨어지고 신앙생활이 좀 힘들게 율법주의적인 경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다녀가셨던 그 놀라운 사실,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또 그것을 자세히 설명한 이 시대의 소망의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읽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 주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여기 몇 가지 큰 창조주의 모습을 드러낸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소개되어 있고 또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신성의 여러 증거들이 그의 삶에 번뜩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큰 사랑의 이 계시를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그분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고 성령이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 너희 곁에 계시겠다고 하신 이 큰 보증을 기억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 항상 모시고 사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이든 또 난관이든 또 힘든 일이든 이것을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헤쳐나가고 또 그 은혜를 힘입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상식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의 일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게 기적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들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증거요. 또 그분이 우리 삶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는 분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무조건 기적을 요구하는 그런 신앙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정해주신 자연의 법칙, 또 신체의 법칙, 그리고 또 이 정신세계의 법칙,
근면과 정직과 성실의 여러 원리들,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존중하는, 이 상식을 존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때로는 또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과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말 이 천지의 창조 주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이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 신앙의 삶이 전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기 동안 우리가 큰 두 이 세계관을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는 창조에 기초한 이 세계관이고 또 하나는 이 진화론에 기초한 세계관입니다. 사실 이 진화론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과학적이고 또 합리적인 정말 신뢰할 만한 여러 설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론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저 창조 당시의 상황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창조 당시에 계셨고 친히 주관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초를 놓는 것이죠. 그것이 창조신앙입니다. 반대로 진화론은 그 당시에 거기 있지도 않았고 그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도 없는 인간의 견해에 기초한 이론이죠. 결국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질 때 인생의 모든 삶에 의미가 있고 또 그 삶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행복과 평화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동성애든 또 여러 폭력이든 범죄든 욕심이든 이 빈부격차든 이것이 결국은 진화론에 기초한 사상의 결과들입니다. 진화론은 그냥 과학 이론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는 종교죠. 종교. 신앙입니다. 사람의 견해를 믿을 것인지 거기에 기초한 세계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창조주 이 말씀에 성경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견해를 따를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기 공부하면서 이런 중요한 주제를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창세기의 말씀 차근차근 다시 생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튼튼해지고 또 우리 이웃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과 창조, 세계 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